싫으셨고 타협할 수 없었으면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가장 극한 형벌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한 결과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물심판을 통해서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을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물심판을 통해서는 호흡 있는 생명 있는 생물들이 죽었지만 이제 불심판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도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아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증거리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얼마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께 날마다 대적해요.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짓는 죄를 볼 수도 없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큰 소리로 떠들죠. 시편 14편 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나중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쉬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삶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젖사원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돈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저 여기가 젖사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들 교만해져서 슬픔으로 한탄하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것은 노아가 죄가 없고 완전해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주권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자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하셔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의인과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같으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표예요. 그분은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연기하고 계세요. 뭐를 연기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연기하고 계세요.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참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불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그대로 다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심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행위들이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래요.
그러므로 변명도 억울함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간대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에 그들의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성도들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삽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눈물도 없는 곳이랍니다. 또 저주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습니다. 성경의 지옥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13절에 보니까 음부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지옥불,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니까 풀무불, 계시록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불목,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어두운 구덩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곳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구덩이가 들끓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이 지옥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천국이 보이는 곳에는 고통이 받는 곳이라고 천국에서 그 지옥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곳이래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완전히 거두어진 곳.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천년만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시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우주는 소멸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앞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의 때 홍수의 멸망과 롯의 때에 일어난 소돔과 멸망을 들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롯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나 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며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닥쳐오는 환난과 심판을 알려줘도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비웃었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오늘날의 목사들의 말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 8명과 롯의 가족 3명만이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일지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가끔 장보러 사모하고 이제 주일날 식사 때문에 장보러 가면은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혼자서 먹을 수 있게끔 없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죠? 성도들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하러 잔소리 듣고 사느냐고. 마트에 가면 다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본인 아들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성령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 곳에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기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믿기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까지 안 오느냐. 어떤 목사님이 문지방 앞에 와 계셔. 그 문지방 도대체 문지방에서 문지방 넘어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냐고. 몇천 년씩이나 걸리냐. 항변은 속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속히라고 하는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 그 시에 지체하지 않고 딱 맞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과 그 날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는데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보면 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도 속히 오신대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느 때 주님이 점을 들고 태서가 네가 그렇게 깨졌지? 나왔다 이라고 문 열고 들어오실 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가운데 약 100장에 달하는 곳에 성경의 구절이 마지막 때에 그때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마침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이 땅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 같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어때요? 마음에서 어때요?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막 이단처럼 생각해요.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두 번째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 종말의 징조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가 아까 봉독해 올렸습니다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의 죄악이 극심해질수록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대로 종말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그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올려드립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